제가 아직 다리가 좀 불편해서 앉아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휴가를 보내면서 요나스 다음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구약을 했으니 신약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신약의 여러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뭘 할까요? 근데 성령께서 갈라디아서를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휴가 기간 중 10번 이상 보았는데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갈라디아서 말씀을 연말까지 계속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담긴 책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갈라디아서 50독 카드를 나눠드렸어요. 없는 분은 나갈 때 받으시고, 한 번 읽을 때마다 1번 체크, 2번 읽었으면 2번 체크, 이렇게 사선으로 50독 다 하시기 바랍니다. 서신서는 편지예요. 편지는 한 장 읽고 그 다음 날 2장 읽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남편이 편지 보내는데 오늘은 2줄, 그 다음 또 2줄 이렇게 읽으면 나중에 뭐 썼는지 잊어버리잖아요. 그렇게 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서신서는 한 자리에서 한 번에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한 번 읽었다면 6장까지 다 읽기 바랍니다. 짧아요. 50독 별거 아닙니다. 근데 굉장한 비밀이 있어요.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 배경을 조금 살펴보고 그리고 1장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살펴보기 때문에 설교라기보다 약간 강의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1. 갈라디아서의 저자가 누굽니까?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2. 갈라디아서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수신자가 누구예요?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사람들이라고 1장 2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 갈라디아가 어디일까요? 우리 미국은 아는데 갈라디아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지도를 잠깐 보여주세요. 갈라디아는 지금의 터키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지순례 갔던 분들 바울의 1차, 2차 전도 지역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예요. 이 지도를 보면 다시 앞에 지도 다시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위로 쭉 올라가면 다메섹이 나와요. 다메섹 위로 쭉 올라가면 안디옥이 나와요. 이 안디옥이 바울이 처음으로 목회를 했던 바울의 원래 교회가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예요. 이 위로 쭉 더 올라가면 약간 이렇게 오른쪽으로 다소라는 바울의 고향이 있어요. 이 고향과 이 갈라디아 사이에는 타우르 산맥이라는 높은 산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처음 목회를 했던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께서 선교를 떠나라 명령하셔서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요. 전도여행 그림 PPT 보여주실래요? 전도여행을 저기 시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하여 어디로 가느냐 하면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섬에 제일 먼저 가요. 구브로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배를 타고 버가라는 곳에 가요. 버가에는 교회를 세우지 않고
버가 하면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마가가 변심했던 것. 그리고 버가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첫 교회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를 세워요. 이 갈라디아의 교회, 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에 구약에 예언한 약속한 분이 바로 메시아, 그분이 예수다라고, 그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바울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이고니온으로 가요. 계속 지도 띄워놔 주십시오.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니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병이 막 나고 귀신이 떠나고 사람들이 더 몰려와요. 그런데 이 이고니온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자 또 바울의 메시지에 반발하는 극렬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급히 루스드라로 피합니다. 도망을 갑니다. 근데 바울 일행이 루스드라에 가니까 한 번도 태어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를 일으켜요. 참 놀랍죠. 그래서 성이 발칵 뒤집혀져요. 사람들은 그 이방인들이니까 그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 그들은 신화를 믿었어요. 그래서 제우스 신이 나타났다 하며 바울이 막 절하고 그래요. 바울이 나도 사람이다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지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때 역시 이곳에도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돌로 쳐요. 바울이 돌에 맞고 기절을 해요. 바울이 기절한 장소가 바로 루스드라예요. 그런데 바울이 죽지 않고 또 살아나요. 바울은 또다시 루스드라를 피해 더베라는 곳을 가요.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해요. 교회를 세우죠. 바울 일행은 이렇게 자기들이 복음을 전했던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던 지역을 다시 되돌아와요. 그리고 배를 타고 처음 자기를 파송했던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낸다라는 것은 이 갈라디아에 있는 4개의 교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시기가 언제입니까? 언제 썼습니까? AD 48년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원하고 또 이 교회 안에 이상한 소문이 있어서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서를 쓴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학설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이후로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가, 서신서가 총 13권이에요. 근데 히브리서는 누가 쓴지 모르기 때문에 바울 서신에게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해요. 그러나 정확하게는 히브리서를 빼고 13권으로 봐요. 13권 중에 제일 먼저 쓴 책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쓴 책은 뭘까요? 우리는 마태복음을 알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은 제일 먼저 쓴 책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는 AD 60년경에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지 30년, 부활한 지 30년 후에 기록된 게 마태, 마가, 누가. 이 마태, 마가, 누가 중에도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AD 9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60 이렇게 AD
90년경, 상당히 세월이 많이 흘러서 기록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보통 학자들이 제일 먼저 쓴 서신을 야고보서로 봐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거예요. 그것은 AD 45년경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를 제외하고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한 책은 바로 AD 48년경에 쓴 이 갈라디아서를 제일 먼저 쓴 서신으로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네 번째 어디에서 썼습니까? 역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자기를 파송한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쓴 이유가 뭡니까? 동기가 뭡니까? 왜 갈라디아서를 썼나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자기가 세우는 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이 그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 이거 아니야, 그거 안 돼, 유대인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그리고 또 이 유대인들의 율례, 규례, 음식의 이 음식법, 정결법, 그리고 이 말씀을, 이 구약의 말씀을, 율법을 다 지켜야,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이걸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하며 이 짐을 줬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기가 목숨을 걸고 선교하여 세운 이 교회에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고, 이 가짜 복음을 받는 자들은,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며 아주 격하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구원은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또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구원을 받게 된다 말하지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예수가 가져다 주는 자유를 누리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섯 번째로 갈라디아서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이 문단 나누기라 그러죠. 갈라디아서의 구조. 갈라디아서는 3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 2장 1부, 2장, 3장 4장은 2부, 5장, 6장은 3부, 이렇게 두 장씩 딱 구별하기 쉽게 해놨어요. 자, 1장, 2장은 바울이 자기의 삶을 소개하는 자서전이에요. 이 바울의 13권의 서신서 중에 바울의 자서전은 2권인데 하나는 고린도 후서가 사도 바울의 자서전이에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가 또 이 바울의 자서전이 등장합니다. 1장, 2장이 바울의 자서전, 그리고 3장, 4장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교리예요. 교리.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선행이나 고행이 아니에요. 천주교에는 인간의 선행으로 천국 간다. 불교에는 인간의 고행으로 천국 간다. 다 거짓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간다라고, 그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잖아요. 인간이 생각할 때 그렇게 가르칩니다. 인간은 아무리 착해도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죄가 가득한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니 선행으로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선행이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걸레 조각과 같다, 더러운 것이다 라고 말하지요. 이사야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게 번역이 더러운 옷이지만 걸레 조각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한 행위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뿐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어주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은 대가를 지불하고 구해냈다는 거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 오신 분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율법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를 믿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3부, 1부, 1장, 2장은 일부라 했죠. 바울의 자서전. 3장, 4장은 이제 교리,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교리를 얘기해주고, 이제 5장, 6장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적용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예수를 믿는 순간 이제 죄 안 짓게 됩니까? 예수를 믿어도 죄 짓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어 우리 천국 가는 건지 알고 있는데 예수를 믿은 이후에 죄 짓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죄책감이 있어요. 늘 불안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짐이 돼요. 무력감에 빠지게 되죠.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없을까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장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니. 저는 우리 장로교회 교인들이 로마서를 보기 전에 갈라디아서를 깊게 살펴보았더라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 하며 성령을 모르는 자가 한 명도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성령,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갈라디아서 강의를 통해서 우리 기쁨의 모든 교우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갈라디아서의 구절을 봅시다. 1장, 2장은 갈라디아서는 두 개를 같이 띄워주세요. 갈라디아서 1장, 2장은 바울의 자서전, 3장, 4장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교리, 5장, 6장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는 게 이 갈라디아서의 구조인데,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로마서는 갈라디아서를 쓴 뒤 한 10년 후에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자, 로마서도 1장에서 11장까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걸 얘기하고 12장에서 16장까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적용을 얘기하는데 거기는 사랑을 많이 강조합니다. 7. 갈라디아서의 핵심 요절이 뭡니까?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자유예요. 이거 우리 암송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 암송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또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되고 자기 자신과도 화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화해를 하지 아니하면 늘 죄책감이 있고 우울하고 자유가 없어요. 착한 사람일수록 양심의 가책을 받고 찔림을 받고 우울하게 삽니다. 많은 사람은 죽음이 눈앞에 오면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후회하고 죄책감에 빠져요. 여러분, 평생 동안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살펴보면 우울해지는 거 당연한 거예요. 뻔뻔한 사람들은 우울해지지도 않죠. 그 사람은 더 큰 지옥에 들어갈 거예요. 17세기 영국 최고의 작가인 철로역정을 쓴 존 번연은 그가 양심의 가책에 대해 깊은 갈등을 하다가 절망에 빠졌을 때 마르틴 루터가 쓴 갈라디아서 주석을 읽고 답을 찾았어요.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르틴 루터의 갈라디아서 주석서는 상처 입은 양심에 대하여 가장 적절한 해답을 주는 책이어서 내가 이제까지 보아왔던 책 중에 성경을 제외하고는 가장 좋아하는 책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그냥 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쉽게 읽고 지나갔어요. 이번 기회에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도 지옥 가는 분 한 분도 없게 되기 바랍니다.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는 갈라디아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곧 나의 서신이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약혼을 하였고 이 갈라디아서는 곧 나의 아내다. 갈라디아서는 일찍부터 영적 해방의 대헌장이라고 불려졌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독립선언서라고도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자유를 말하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부터 잘못된 복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죠. 바울은 이 잘못된 복음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자유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결국 구원을 잃게 되는, 지옥 가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은 신앙의 기초가 아니고 신앙의 전부입니다. 이 복음이 잘못되면 잘못된 복음, 우리 주변에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잘못된 복음이에요. 그런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잘못된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 많아요. 그런 분들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어요. 그저 종교인으로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신앙의 다이너마이트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이 복음을 바로 알면 주일날만 겨우 억지로 부인 따라 교회에 나오는 이런 가짜 신앙의 폭발이 오는 거게 되는, 그런 신앙이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가 오게 되길 바랍니다. 이 갈라디아서 안에는 많은 보석들이 가득합니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 갈라디아서를 50번 읽기를 원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시작합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1장 앞부분만 보는데요, 1장 앞부분에는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인사말, 바울의 인사말이 나오고 6절에서 10절까지는 바울이 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는지,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동기, 이유가 나옵니다. 이 두 부분 우리 이제 나눠서 보죠.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서는 보통 이 바울이 쓴 13개 서신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기쁘다, 이런 말이 꼭 나오는데 이 갈라디아서에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1장 1절부터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며 굉장히 급해요. 왜요? 자기가 복음을 전해준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자기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유대주의자들의 얘기를 듣고 그걸로 확 따라간 것에 대하여 바울이 굉장히 격노한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이걸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기는 내 스스로 사도가 된 게 아니다, 또 누가 나를 사도로 하라 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니다. 그는 오로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사도는 12제자뿐입니다. 이 제자와 사도는 달라요. 이 제자들이 사도가 되려면 3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첫 번째, 예수님이 직접 불러야 돼요. 또 예수님의 부활을 봐야 돼요. 3번째, 예수님께서 사명을 줘야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가 다 12사도가 돼요. 예수님 부활을 보고 사명을 받고. 근데 바울은 어떻게 사도가 됩니까? 이 3가지 조건을 다 갖춰요. 예수님이 직접 사울아 사울아 사울을 불렀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너는 이방의 빛이 되라 말씀하였어요. 바울은 이 3가지를 다 갖춰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도가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죽은 예수님을 살리시는 하나님 하면서 간단하게 복음의 핵심이 소개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었어요. 이 부활은 단순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가짜예요. 그 사람은 천국 못 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면 가짜예요. 그분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한번 복창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십니다. 아멘입니까?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예수를 살리는 뿐만 아니라 죽은 우리도 살리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자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죠. 그의 마음 안에는 분노와 교만과 자기의가 가득했어요. 그는 살인자였고 자기 입으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어요. 그는 영적으로 죽은 자이고 도덕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그런 엄청난 죄인인 바울을 살리신 하나님은 지금도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실패한 우리를 살리시고 절망에 빠진 우리를 살리시고 죽은 믿음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 많죠. 사람은요, 겉모습이 살아있다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지만 지옥처럼 사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힘드십니까? 막 죽고 싶습니까? 여러분에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있기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자꾸 절망하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가 되게 하셨다는 말과 함께 3절에 하나님과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며 인사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제일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그 다음에 마음의 평강도 생기는 거죠. 이 은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내 노력으로 아둥바둥 산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인생이 진짜 살 수 있는 인생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저주는 자기의 힘으로만 인생을 사는 거예요. 키엘케고르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잘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적인 교만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면 그 무엇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만족이 없어요. 허무해요. 공허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해요. 늘 불안해요. 늘 두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어 사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란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가 받는 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남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모든 세상의 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선행으로, 인간의 공로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천국은 은혜로만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인데 하나님,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면 그냥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평강도 누리게 됩니다. 바울은 살인자였고 자기 스스로 나는 죄인 중에 가장 악한 괴수라고 말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나는 자책할 것이 없다, 양심의 자유를 누리고 평강을 누렸어요. 고린도전서 4장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아니, 어떻게 살인자가 이렇게 뻔뻔스럽게 나는 양심에 자책받을 게 없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건 바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4절 5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1절에서 복음을 얘기하고 4절에서 또 간략하게 복음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죄에 빠진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건지죠?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그리고 4절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1절과 4절 다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1장의 두 번째 부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동기, 이유를 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인데, 너희들에게 이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너희들이 그냥 쉽게 그 다른 복음에 쏙 빠졌구나 하며, 이 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에 대하여 바울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며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너희들에게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교황이라도 최고의 랍비라도 심지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8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바울의 말투는 굉장히 좀 격앙되어 있어요. 아주 강해요. 바울이 좀 점잖게 너희들 다른 복음 그거 받으면 안 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저주라는 단어는 지옥 갈지어다,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히 죽고 사는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영원히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적당하게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갈라디아서를 쓰며 너희들 그런 복음 받으면 안 돼, 내가 전한 복음을 믿어, 너희들 다 잘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립서비스를 하지 않아요. 바울은 내가 너희들을 기쁘게 하랴, 내가 너희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적당한 말로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와, 바울은 자기가 언제나 하나님의 종이란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살펴보지 않지만 바울이 쓴 서신서 13권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항상 그렇게 시작해요. 바울은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예수님의 종. 예수님은 주인, 나는 종. 바울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자기의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 주인에게 드렸다는 거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뒤 첫 번째 한 설교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주인이시다라고 설교했어요. 바울은 언제나 자기를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다른 복음에 대하여 굉장히 격노를 하는데, 이 한국 교회에 들어온 다른 복음이 뭘까요? 한국 교회는 여러분 할례 받아야 천국 갑니다 라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은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없어요. 근데 한국 교회에 들어온 아주 다른 복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라는 이 가짜 복음, 이 거짓말이에요. 다 지옥 가요. 우리 교인들은 이 설교를 이제 예수가 주인 되어야 된다는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게 큰 마음에 갈등이 없지만, 오늘 이 TV의 설교로 이런 설교를 처음 듣는 분들은 저 목사 이단 아니야? 그럴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보면 돼요. 뭐 딴 사람이, 어느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했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은 한 번도 예수를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설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은 모두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그들이 왜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고 이 무덤 속에 숨어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큐리오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 목숨을 던졌던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여 지금 살아있다는 거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천국 못 갑니다. 또 예수는 믿는데,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 사람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가짜예요. 그래서 가짜 복음을 믿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예수를 주인으로, 자, 바울도 예수님을 얘기할 때 이 갈라디아서에서 예수를 주인으로 소개하죠. 1장 3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주인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갈라디아서 6장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갈라디아서 1장 10절 나는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예수가 내 주인이라 이 말이 있죠. 갈라디아서에는 또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을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해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요한복음 강해를 쭉 들으면서 많이 머리에 입력했죠. 하나님의 아들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퀄 주인.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성경을 지금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면 주인이라는 뜻이구나. 이 아들이라는 신의 아들은 주인이라는 것이 이집트에도 그 천자 사상, 중국에도 천자 사상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나온 거죠. 이 왕이 나는 천자다 그러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신이 보내준 신의 아들이다. 이 말은 내가 이 온 땅의 주인이다. 이 나라의 주인이다. 너희들의 주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온 우주의 주인, 이 지구의 주인,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지 갈릴리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이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언제나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외우죠. 요한도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똑같이 얘기해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얘기했는데, 거기도 독생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즉 주인을 믿어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는데 그 독생자라는 단어예요. 독생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의 결론 3장 36절은 3장 16절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36절 다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은 주인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이 구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주인이 되어야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순종 안 하면 영생 없다, 진노 있다, 이렇게 성경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믿는다라는 말은
영접한다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이 믿는 거예요. 믿는 게 영접이 아니고 영접해야 돼요.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그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 그 아들에게 순종 안 하면,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아니하면 영생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게 참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에 이 가짜 복음이 얼마나 많아요.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강의에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대면 예배로 오셔서, 이 설교 예배는 인터넷으로 듣는 것과 예배 드리는 것과 현장에 드리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람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이 아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구원받음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내 힘으로 율법 지키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율법 지키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서신서 13권 중에 첫 번째 편지, 이 첫 번째 편지에서 복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그저 은혜, 선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착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한 게 아니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복창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이게 웬 사랑입니까? 이게 웬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주보다 크신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초라하고 죄 많은 내가 더 그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나는 나를 살릴 수 없습니다. 직장은 나를 살릴 수 없습니다. 돈도 나를 살릴 수 없습니다. 가족도 나를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믿지 마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복음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참복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동시에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마음이 지옥인 이유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매 순간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가 주인 된 사람, 절망이란 없습니다. 예수가 주인 되면 모든 문제는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날마다 사는 것이 축제입니다. 찬양합시다.